지난 시간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에게서 날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포함을 해서 이 약속을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나지 않은 이삭에게 제한하여서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고 뭐 큰 잘못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스마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는 이스마엘이 진짜 어떤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상징하는 내용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행위로 난 자녀인 반면에 이삭은 은혜로 난 자녀입니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은혜로 이루십니다.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는 개입될 수 없습니다. 은혜의 행위를 더하면 여러분,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 이스마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게 되면은 은혜에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되게 되고 인간의 공로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나지 않았으나 은혜로 나게 될 이삭과 그 언약이 이어지는 그림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은 언약인데 여러분,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경은 이를 소금 언약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언약이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죠? 언약의 핵심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핵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백성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아들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정리하면은 언약 백성이 서게 되는 마지막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곳,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녀 역시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택한 자기 백성을 거룩한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짠맛을 내는 자,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어야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됩니까? 옆집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육적 자아를 죽여서 자기 부인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만 믿고 따르며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머리에 잘 정리하시면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22절부터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대화가 끝난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의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코웃음을 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의 대화 이후에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십자가가 세상을 못 박았다, 율법을 못 박았다, 육신을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십자가가 세상과 육신 그리고 율법을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세상과 육신, 율법은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할 것이 세상과 율법 그리고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로 세상과 율법과 육신에 대해서 죽이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인 것이죠. 성도는 난 죽은 자가 맞다는 자신의 처음 자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인간의 처음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먼지 티끌에 불과한 죽은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짐으로 생명이 된 것 아닙니까? 마른 뼈 환상에 나오는 그 마른 뼈의 상태, 그런 생명 없음의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짐으로 생명 있음의 큰 군대가 된 자들이 여러분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난 죽은 자가 많네요. 그렇게 겸손히 자신의 처음 자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에게 은혜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창조의 능력을 꼭 붙드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해야 할 고백과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일으켰던 문제가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소위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이들이 여러분 잘못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반란은 정당했다,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로 타락한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꾸 부인을 하려고 하죠. 이는 내가 곧 죽은 자가 맞다는 처음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처음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혼자 힘으로 안 되면은 서로 힘을 모아서라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자고 자꾸 바벨 성을 쌓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역사의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힘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공부해라, 돈 많이 벌어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높아져라, 1등해라. 그래야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이를 행복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소수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그들이 창세전 언약에 따라 건짐을 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로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 자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생명과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왕국, 킹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왕으로 살던 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무슨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한 자기 백성을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훈련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훈련장이 바로 광야 인생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허락하시는 것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내가 죽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서 자신의 처음 자리를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에 은혜로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 이 고백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다른 말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치아 교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치아 교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치아 교정을 했습니다. 교정을 마치면은 보통 외부에 있었던 장치를 안쪽으로 넣어서 내부 교정 장치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은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정했던 치아가 조금씩 벌어지죠.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 교정을 다시 했는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인간의 몸이 다 그러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치아가 옛날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강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정을 해도 치아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힘이 강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구원받기 전 우리의 자리가 죄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어도 전에 있었던 그 자리가 자꾸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사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 것들에 더 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스스로에게 체면을 겁니다.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참아야 해. 이러면 난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실수와 넘어짐을 줄여야 한다, 그렇게 여깁니다. 참으로 기특한 모습이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것들에 끌리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끌리는 것 자체가 왜 죄가 됩니까?
끌리는 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 그렇게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보다 성적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고 싶다, 여러분 이성에게 끌릴 수 있죠. 우리 청년들 이성들에게 다 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성에게 끌린다고 해서 이성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콩깍지 아닙니까? 이렇게 끌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여기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빛 안으로 들어와서 어둠의 실체를 자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있던 곳이 빛이 아니었네, 어둠이었구나. 그렇게 내가 빛이 아닌 어둠이란 사실을 깨닫고 진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빛이신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은 빛의 자녀로 살면서 어둠 속에 있어도 어둠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성적, 성공, 연애, 명예, 돈 등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서 자유하여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에 붙어있는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것들에 끌리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이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는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그렇게 자신의 처음자리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실수를 줄여 넘어지지 않겠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고 교만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하고 죄를 즐기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 찾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말씀 시간이 좋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좋으세요? 억지로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속은 아니시죠? 여러분 말씀 시간이 좋으세요? 아니면 집에서 누워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 시간이 좋으십니까? 여기서 과연 몇 명이나 정말 말씀이 좋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세상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우리가 향해야 할 자리로 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의 수제자입니다. 12 제자의 대표로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베드로는 참 대단해 보였죠. 스승을 향한 사랑 남달랐던 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자신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냥 들으면 정말 이 든든한 이야기 아닙니까? 야,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 그러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는 했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 이후 주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직접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 편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곳은 우리 편에서는 원치 않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이 자기 부인을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당하는 그 자리로 누가 가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부인의 자리를 통과하도록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를 죽이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그토록 힘이 드는 것이죠.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어떠한 면에서 우리는 좀 잘못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죠. 여러분, 전에 비해서 수가 계속 줄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도 예배당들을 가보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일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으려고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주신다.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렇게 자꾸 우리의 야망과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처럼 소개하고 가르치며 성도들의 주머니를 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서 자꾸 은혜의 행위를 더하여서 치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한다 하는 사고가 강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남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죠. 자기 자랑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으며 드러나는 자가 신앙이 좋다 그렇게 또 여깁니다. 또 그런 자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한 또 마음을 가져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그 반대로 향하게 됩니다. 남들은 실수도 하고 거짓도 잘 숨기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신의 실수와 거짓은 자꾸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내 못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잘난 모습만 드러내 보이고 싶은데 그 반대로 자신의 못난 모습만 드러내 보이게 만들어서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야, 이 정도면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무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내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딱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던 자였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스스로를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셨습니까?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로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바울을 안팎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죽은 자여야 하는 성도의 역사 속 죽임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이런 또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하고 싶은 것은 다 참고 해야 할 것을 해내는 그러한 종류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게 되니까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 15장은 무슨 장이죠? 부활장입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로 폭로되면서 날마다 부인되고 죽어지니까 부활이 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처음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죽지 않는 자는요 부활, 즉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이들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부활신앙이란 내 육적 자아의 죽음을 전제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은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육의 열매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의 열매를 근거로 상을 받겠다고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와 정반대죠. 예수를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살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 역사의 중요한 사람이 되어 보겠다고 자꾸 나서려 갑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잡초처럼 밟아도 밟히지 않고 또 자라고 자라서 자꾸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알아서 죽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읽은 18절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번역이 된 이 어구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파르 엘피사라고 되어 있는데, 파르는 전치사로 반대편을 의미하고 엘피사는 희망, 확신을 뜻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확신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확신의 반대, 불신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그 내용이 19절과 20절에 나오죠.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자가 되었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99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100세가 다 되었을 때에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100세가 다 된 그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인간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끊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의 생산 조건과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상태일 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사라도 포기했고 아브라함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역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의심에서 불신의 자리로 향한 상태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의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을 앞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99세 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로 포기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 어떤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주어입니다.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는 믿음은요, 주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유되어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대척점에 있는 객관적 실체로서의 믿음입니다. 다 포기하고 당사자인 아브라함마저도 포기를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별개로 활동하면서 아브라함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냥 보면은 이건 다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여서 스스로 할례를 행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에 홀로 독야청청 일을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20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일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고함의 주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견고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그의 상태가 어떠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무엇을 하면서 지냈죠? 아비데라와 우상을 만들면서 지냈습니다. 자신만의 바벨성을 쌓아보겠다고 나서는 죄인들의 모습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와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의 인생에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죽은 시체에서 산자로 만들어내셨던 것이죠. 그때에도 아브라함을 산자로 만들어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일을 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그 언약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 엘리에셀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과 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믿는 자로 만들어서 순종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은 그분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믿음에 의해서 주관적인 믿음을 발휘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여기셨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네가 다 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24년이 지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상태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일하신 결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늘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서 일을 하셨고, 그 믿음이 일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 안에서 반응하여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날로 점진적으로 좋아졌다, 그렇게 본받을 만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아니 이삭을 낳은 그 이후에도 사실 그는 늘 똑같았습니다. 불가능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생에 한결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붙드셨다면 그의 후손인 교회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구약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로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반란을 일으키며 말썽을 피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약 40년입니다. 한 세대입니다. 인간의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시체로 존재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만드신 것입니까? 산자로 만드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12사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교회인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브라함보다 더한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처음과 지금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사실 달라졌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 가득한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 아닙니까? 야,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제자의 걸음이지? 왜 나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지? 그런 답답함과 때때로 신앙의 회의가 들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습관에 따라 내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결과 죽은 자인 우리 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믿음과 그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즉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죽은 자로 폭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로 그런 우리를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또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그 순종까지 전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폭로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였다, 그것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로 폭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 위를 하나님의 믿음이 덮어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를 든든히 붙들어서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더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과 은혜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만드셔서 결국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의 연수가 좀 있고 직분도 좀 받았으니까 교회 일을 해야 하겠다, 그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바른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견고함과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신경을 써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겸손히 우리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이 시간에 우리의 육적 열매를 자랑하며 그것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경 한 장씩 읽었고 꼭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에게 상 주세요. 그렇게 보상을 기대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교회는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얻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자각하게 하실 때에 그 앞에 겸손히 우리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어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자리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확신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할례를 행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육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일부 베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생명을 베어내는 것 자체가 죽음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은 곧 내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함으로 누가 죽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적 자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 육적 자아의 죽음인 자기 부인의 자리, 즉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듣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후에 우리의 육적 자아를 더욱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자리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우리의 육적 자아를 죽이는 것이지 살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돌을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 생살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마취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죠. 마취 없이 생살을 잘라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칼에 베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큰 고통에 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자기 부인의 자리를 통과하게 하시면 바로 이러한 큰 고통이 따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쉽고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점점 편리와 효율을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또 가급적 내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교회보다는 메가처치, 대형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몸이 편하면 마음도 편해진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자는 여러분 불편함을요 참지 못합니다. 요즘 적지 않은 분들이 여기만 교회냐, 그렇게 여기면서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입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교회가 존재합니까? 내 입맛에 맞는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가 내게 맞춰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지만 죄송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춰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불편함이 따르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 하는 것은 불편함과 힘듦을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되려면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란 말을 사용하면서 자꾸 나를 드러내면 어떻게 우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게 맞게 그 상대를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 상대가 없는 곳으로 떠나가는 것이죠. 그냥 다른 교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송하지만 종교생활은 될 수 있어도 신앙생활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오롯이 붙들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고난과 고통이 없어서 너무 편하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유기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잠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생명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 그가 보였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죽여서 하나님이 주실 생명을 맛보고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그 앞에서 죽지 않겠다고 어떻게든 발버둥을 쳤던 것 아닙니까? 조카 롯을 생각하고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마엘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죽지 않는 아브라함의 자존심이었던 것이죠. 아직 내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내놓는 모든 것을 부정하시면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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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끝내 할례를 행하게 하시며 그의 육을 죽이십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 부활, 즉 생명이 있음을 그가 곧 경험하게 되죠. 이는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하셨던 그 말씀,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가 삶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절대에 복종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일 줄 알았는데 생명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진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참된 부활신앙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불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도 세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불신이 아니라 확신의 자리로 이끌어서 순종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보일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완전케 하실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람과의 대화가 끝난 이후에 올라가셨다라고 하시는데 여기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알라입니다. 알라. 이 알라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 나온 것이 올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회개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하는 제사로 제물을 다 태워 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은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재물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됩니다. 야, 이 재물이 조금 아까운데? 그렇게 해서 조금 남겨놓는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태워야 합니다. 이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죠.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가 번제를 드렸으면 노아가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음을 의미합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속에 그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번제를 받으시면서 그에게 복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대화 이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끌어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순종을 이끌어내신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순종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 순종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23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며칠 기다렸다가 또는 미루었다가 순종을 합니까? 곧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3절을 보면 이날에 라고 표현을 했고 26절을 보면 그날에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당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때에 곧바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자꾸 미루려고 합니다. 내일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오늘,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자라지 않는 것입니까? 미루기 때문입니다. 미루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미루면요 결국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까? 자신을 비롯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겠다고 하죠. 왜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할례를 다 행하게 한 것입니까? 제가 이제 어떤 몇 가지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들이 적었습니까? 제법 많았습니다. 당장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데리고 갔었던 가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두 명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300명이 넘는 인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보다 가신의 수는 더 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다 행하게 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반항을 했다 또는 떠나갔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전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행했다는 말 아닙니까? 날카로운 돌칼로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이 할례를 다 받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는 당시 아브라함이 가신을 꽉 잡고 있었다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아브라함에게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믿음의 순종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처지, 내 상황을 자꾸 넣어서 내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99%의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이 했어도 불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신용만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준은 바로 나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주 전 할례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죠? 신명기 30장 6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자꾸 나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서 내 육적 자아를 죽여가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으로 부활 신앙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순종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아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순종은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가 신앙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삶에서는 순종이 없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육적 자아의 죽음인 자기 부인의 자리로 몰고 가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목소리를 내도 다 가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순종의 행진을 이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남을 정죄하고 죽이고 있다면 그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자꾸 율법을 지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작은 예수임을 기억하시며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바치라고 하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끝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 죽는 자리에 겸손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의 자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케 되는 자리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죽고 사는 참된 부활신앙을 갖고 살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가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